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강의 40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말레이시아 페낭 농아 만민교회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화로 찬양하지만 우리 안에 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단호나 소개합니다. 이웃나라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과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기까지 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목자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사랑으로 다니엘 철야를 인도해 주시는 기도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의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만민을 이끌어 주시는 직무대행님과 모든 주의 종님들,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로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는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일가 친척을 만나셨으면, 가족을 만나셨으면 또 여러분들의 전한 복음이, 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까지 또 낙심치 마시고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선을 쫓아 행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열매를 내어드릴까라는 마음으로 더 힘써 변화와 충성으로 마음껏 열매에 맺혀가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의로 교육하며 죄악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책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 사람들을 보듬어 주기도 하셨지만 때로 호된 책망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셨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신 것은 욕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원수마귀의 악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히 책망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이시고 또 이렇게 책망을 하심으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 외식하는 이들과 같이 따라가지 않도록 엄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선한 일을 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사장들과 공모하였지요. 이렇게 사단의 사주를 받아 악을 행하니 이런 악한 모습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고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기에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 때가 되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간곡히 말하지요.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해받지 않기를 바랐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이렇게 위로하는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방금 제자들에게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섭리를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육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으니 엄히 책망하신 것이지요. 오늘 대예배 때 여러분들 혼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자, 혼의 작용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혼의 작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 들었던 영혼육 말씀 책자를 읽으면서 깨우쳤던 것과 또 다른 그 부분에서 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는요 혼의 작용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보고 듣고 또 그것이 느낌으로 내 뇌세포 안에 담겨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보고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함으로 혼의 작용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혼의 작용을 하고 또 내가 말을 하면서 그 혼의 작용을 하고, 참 우리는 계속해서 혼의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혼의 작용으로 악으로 나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혼의 작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어린 학생들, 자녀들만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성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인된 우리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또 느끼는 걸로 우리는 계속 혼의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혼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점점점 악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바라는 성결, 마음을 할례하는 것을 지금 계속 우리가 혼의 작용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화되고자 라고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만 무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듣는 것,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여 선으로 진리로 하고자 노력하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진리로 선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교를 복음을 듣고 참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일찍 이 선교를 복음을 들어서 내 성격과 나를 잘 만들었으면, 이왕이면 좀 어릴 적에 이렇게 이 재단을 만나서 선교의 복음으로 나를 만들었으면 버릴 악도 별로 없을 것이고 선교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쉬웠을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성격들, 이렇게 고집스러운 내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하지만, 그렇게 아쉬워한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내 마음을 만들 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마음 안에서 죄악을 행하고 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듣는 것, 보는 것, 무엇을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더 악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담겨져 있던 악을 선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혼의 작용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성격을 개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랑하는 제자가 한마디 했다고 그거 그냥 안 들은 것처럼 하시면 되죠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누가 악한 말을 했어도 안 들으시면 돼요. 귀를 닫고 안 들으시고 마음에 안 담으시고 혼의 작용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듣는 말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이 교훈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내 옆에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위한다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나를 위하는 그런 내 편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 내 편에서 나를 위하는 위로의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말, 저 사람을 나쁘게 하는 말,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나를 위하는 말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나쁜 말을 한 사람을 동조해서 같이 나쁘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해주는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같구나 착각하다가 보면 나도 육으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렇게 나를 나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같이 서운해지고, 목사님 힘들겠어요 라고 할 때 내가 이거를 혼의 작용으로 받아들이면요, 다음에 그런 상황이 만나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말을 했어도 내가 더 선하게 그 사람과 화평하면 되죠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상대가 나쁜, 선에 속하지 않은 말, 서운한 말을 저한테 했을 때 제게 혼의 작용으로 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서운함이 작용하지 않죠. 그리고 상대방도 서운함이라고 하는 말, 나를 위한다고 했지만 육의 말, 육의 사랑의 말을 했던 것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진리의 검으로 그도 회개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오늘도 우리는 선을 쫓고 오늘도 성결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그냥 들려지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 사람 너무했어,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혼의 작용으로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같이 수근수근하고 있고 계속 죄악을 버리고 싶은 이 죄악을 오늘도 쌓고 있으니 언제 변화되냐고요. 그러니 듣는 귀도 말하는 입술도,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 함께 친한 사람들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힘들면 힘들다고 맨날 얘기해요. 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이거 힘들어, 이게 사랑일까요? 이건 내 유익을 구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가 힘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랑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당의자는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 내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 이거 힘들어요, 같이 고민합시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이거 힘들어요, 저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서 끝에는 그런 말 하죠. 기도해 주세요. 짐은 나한테 다 넘겨놓고. 이거는 진짜 사랑인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꼭 여러분 입술의 말은 혼의 작용을 이미 했기 때문이에요. 혼의 작용에 믿음 없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괴로워요 생각하고 말하고 전하고, 그랬으니 나는 이제 혼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혼의 사람, 육의 사람에서 일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가려면 오늘 하는 말, 오늘 듣는 말, 이런 것들을 진리로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렇다고 육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맨날 책망하고 지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진리 자체이시오 선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듣는 말, 그런 말이 육으로 내가 듣기 참 좋다, 육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고, 이것이 진정한 상대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상대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꾼들인데 악한 말, 비진리 말, 하나님과 담이 되는 말을 해도요, 저 사람 그냥 내가 말해봤자 변화 안 되는데 하고 그냥 말아버리죠. 말고 그냥 상관없는 게 아니죠. 그 말이 또 내 마음에 담겨지죠. 또 사랑으로 그 사람 건면할 이런 사랑도 없죠. 그럴 거면 아예 관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일 하나로 우리는 영적인 많은 것들을 깨우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자들이 믿음을 내보이지 못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시공을 초월하여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게 하셨고, 많은 사람의 각색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며 연약한 것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온종일 예수님이 베푸시는 권능을 목도하였지요. 저녁이 되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곧 잠이 드셨습니다. 바다에 큰 물결이 일며 배를 덮치자 예수님이 잠드신 그 배가 그냥 순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큰 물결이 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배가 지금 풍랑 속에서 난파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왜 아무리 파도에 배가 출렁인다고 해도 죽겠나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오늘 하루 온종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권능을 보았거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되었으면 지금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아무리 바람이 파도가 불고 바다가 이렇게 물결이 친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염려 없어.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내 바람이 파도가 치니까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있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또 이 말씀에는요 깊은 사랑이 있어요. 당장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지켜주시지만 훗날 제자들이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믿음 내보이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신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결코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밝히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형제를 보면 그들을 깨우쳐 회개케 할 수 있는 영적 장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게으른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한 성도가 늦잠을 자고 약속 시간에 지각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민망하고 미안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늦잠 잤다고는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다른 변명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자, 이런 죄는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또 다른 예로 당회자님께서는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있어서 돈 거래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지요. 미혹하는 자도 있고 미혹받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알게 되신 당회장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켜 다시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지요.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한 형제를 위해서는 그 영혼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중보해 주라는 것이지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방하고 상담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와 중보 기도를 힘입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의 영이 임하여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지을 때 저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성도를 보면, 형제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하여 중보하고 권면하고 깨우쳐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중보해주면 안 돼. 이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금식하며 대신하여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매어 달리시고, 그리고 가서 권면해야죠. 자, 권면했는데 고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은 또 윗사람 함께, 한둘과 함께 가서 두세 증인으로 가서 권면하면 되고,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러면 더 위에 교회에 알리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악을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인과 같이 여기면 된다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진리대로 하면 되지, 아,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른 죄인 것 같으니까 나 몰라 이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 말씀드린 권면과 또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랑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죄들은 이렇게 회개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음 시간도 회개의 영에 대해서 자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내가 죄의 담이 쌓이고 그래서 두터워지면 이게 회개의 영이 잘 임하지 않아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과 함께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은혜 또한도 잘 안 임해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임했고 찬양하면 눈물이 났고 감동이 됐고 했는데 그 은혜가 잘 임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비슷한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무언가 죄의 담이 크구나. 아,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지금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받아도 기도해도 해결 안 받아요. 해결받지 못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과 죄의 담이 두텁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회개의 영이 임하려면 정말 내 마음을 쥐어짜고 시간도 정성도 또 누군가가 그렇게 대신하여 중보하면서 대신하여서 책임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값도 있고, 이런 수고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분명히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닌데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죄의 담이 두터워요. 그러면 이 또한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깨우치셔야지. 아,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야 했는데 하나님께는 응답도 못 받아요. 은혜도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설명해 드려도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또 맞추어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어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게 잘 소통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 관계성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 그러니 나는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참회개가 안 돼요. 용서를 못 받아요. 자, 이런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권면하려고 하면요, 듣나요? 더 악을 바라지요. 그러니까 외인처럼 여기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왜 이런 사람들은 구하지 말라, 대신하여 중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여도, 대신하여 그들을 용서받기를 구하여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를 믿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주를 떠나 죄를 짓고 타락하면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며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으며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인생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증거인 것을 가룟 유다는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악한 자들에게 팔아넘겼지요.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번 갚으면 돼 라고 계산할 줄 모르지만 선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당회자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게 그때 생명의 은인과 같이, 꼭 생명의 은인은 꼭 목숨만이 아니죠. 뭐 어떤 큰 물질의 도움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큰 은인으로 도움을 주었기에 내가 삶을 소생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없었으면 내가 이후에도 이런 삶을 영위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으로 감사한 이러한 당회장님의 선과 사랑을 우리는 배웠고 또한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은 그래야 하거든요. 또 선한 사람은요,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나와도 그 사람하고 도리로 어떤 연결되어 있거나 도리를 쫓아야 할 때는요, 대항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가족, 또 아니면 뭐 직장의 동료, 상사, 뭐 지금까지 함께 한솥밥 먹고 살았는데 아유, 내가 그냥 피해보고 말지. 세상에도 선한 사람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양심, 선 찾아보기 어렵죠. 지금까지 함께 나눈 정, 이런 것도요, 내 유익에 안 맞으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상대에게 오랫동안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움을 받았어도요, 지금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상대를 고소고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도 세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악해지죠.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룟 유다에 속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꼭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은 것처럼 우리 목자님을 내가 뭐 이렇게 악하게 한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주변과 환경 또 도리를 쫓아 내 부모, 형제, 이웃, 주변의 사람, 나는 어떻게 선을 쫓아 이루었는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를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나와도 악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서로의 도리를 쫓아야 하는 관계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내 유익에 안 맞으면 저 멀리 발로 차버린다고 하면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만 행하심을 보았고 지금까지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겠다 생각하니 배신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과 공모합니다. 이것이 참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좋을 때는요,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계산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계산적이었지? 싶을 만큼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았는데 언제 저렇지? 근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런 모습으로 뭘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쩌한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가룟 유다도 분명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시니
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메시아야. 그리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니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핍박 중에도 함께 했어요. 12제자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을 가지면 그렇게 보이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마는. 자,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도망가는 제자들과 지금 내가 돈을 받고 파는 거는 이거는 천지 차이인 거죠. 너무나 죄의 경중이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나 큰 죄인 거죠. 내 유익에 이젠 예수님에 맞지 않는다, 도리어 내게 해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니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의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펼치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목도하지 못하고 단지 소문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지만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이제 예수님은 끝났구나 생각했기에 자신의 유익에 따라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는 후에 양심에 찔려 견딜 수 없자 은 30을 돌려주고 어찌하든 회개하려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양심이라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양심도 무뎌졌더라고요. 자, 이렇게 회개하려고, 그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돈을 가지려고는 안 해요. 돈도 돌려주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니 회개의 영이 주어지지 않았고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영이 주어지지 않고 괴로우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끊는 이러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의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요, 이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뭐 재앙 안 만나는데?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믿음을 그냥 하루아침에 발로 차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자, 이는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상황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해당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괴로워 결국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라고 하는 베드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는 달리 용서받고 권능의 사도로 귀히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베드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이내 깨닫고 땅에 이마를 찌으며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도요, 신속하게 빨리 하는 거 좋고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사단이 나에게 올부잡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무뎌져요. 내가 잘못했지만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고 어려움도 오지 않으니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다 보면 회개가 참 회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마음이 더 악으로 물들어서 또 다른 죄를 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바로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킨다면 아버지는 은혜 주셔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깨우치고 곧바로 회개한, 꼭 그 시간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지금 내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순간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는 분명히 그 행함에도 차이가 있지요. 베드로가 용서받은 것은 죽음이 두려워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에도 경중,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이유와 베드로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주를 믿어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주를 떠나고 주를 부인하며 세상으로 돌아가 악한 길을 간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려 해도 회개의 영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못하니 변화되지 못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에도 98, 99년도에 떠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성도들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지난날의 허물도 다 용서받고 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하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심에 참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 본인도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내가 정말 용서받겠다. 어떤 때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메어 달리고 금식하고 또 화목제물 드리면서 메어 달리면서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마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행함도 회개의 열매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메어 달려서 내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버지 앞에 어떠한 잘못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는데 이 권능을 무시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목자의 이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는데 내가 미혹받은 것은 이러한 엄청난 판단과 정죄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를 떠났어. 이건 잘못이야. 돌아왔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과 생각, 내가 들은 말과 생각했던 혼의 작용들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같이 말을 맞추는 거. 근데 그렇게 참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잘못이 얼마나 못됐고 잘못되고 악한지 이걸 마음으로 절절히 느껴야 돼요. 점점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했던 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아버지 은혜가 임하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가슴을 치거든요. 그럴 때 참회개가 되면서 내 행동도 바꿔서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 당직길 가서 잘못했어요 라고 했지만 내 스스로의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시간에 메어 달림. 그런데요, 그 시간에는 은혜가 사실 임하지가 않아요. 그냥 사막 같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떠나는 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돌아왔다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아버지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계속 메어 달려야 되는데 그런 수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라고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했는데 그런데 배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다 하시고 그 은혜를 쉽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대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는데 주를 부인하고 다시 악의 길로 돌아간 사람은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회개하려고 몸부림쳐도 회개의 영이 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여야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 주를 부인하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은혜의 체험을 했으면서 다시 주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재단에서 사실 신앙생활하면 지금 말씀드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 그냥 교회를 떠났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이 재단을 떠나서 어디서든 신앙생활을 잘 하시라고요. 깨어 기도하고 죄 버리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세상 짝하지 말고. 그러면 누가 그런 분들에게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재단을 떠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스스로는 생각할 거예요. 나 하나님 주님 부인 안 했어. 나 하나님 주님 믿어.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주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자기 그냥 편한 대로 합리화시켜서 나는 교회는 떠났지만 교회는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부인한 건 아니야. 그럼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고
나를 믿으면 그 말대로, 말씀대로 지키라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건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런 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으면 어디서든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죄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 깨우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또 주를 믿었음에도 교회와 주의 종을 저주하고 욕하는 경우도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선한 사람들은 조물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비가 와도 비가 오신다 또는 비님이 오신다라고 존중하여 표현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어르신들은 이제, 왜냐하면 산천초목, 비가 내려야 곡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이러한 자연의 섭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이 계셔야 되는 것이라는 걸 마음 안에 그래도 인정하기 때문에 비가 오시면 비가 오신다, 비님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선한 고백들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물며 교회 다니며 주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나 하나님의 종을 저주한다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 교육계에서도 질서, 도리,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죠.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거나 또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사지지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진 세상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죠. 그러니 성도님, 주의 종은 성도님들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여 항상 기도할 것이고, 성도님들은 또 함께 순종하고 따라주고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자녀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섬겼는데 저주하고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진리를 알면서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주를 부인하고 저주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죄가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죄와의 싸움에 지쳐버린 상태에서 자기 악으로 인하여 주를 부인하고 전도한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저주하며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며 충성하다가 시험환란을 만나 이기지 못하니 악을 바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심지어 욕을 하는 자의 마음이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양심이 불타버린 것이며 은은 없고 악만 남은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교회에 다닌 것 같고 성경을 아는 지식도 있지만 외식한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악을 버리지 못하고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데 단에서 계속 죄를 지적하니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세상을 사랑하니 죄를 지적하는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를 떠나면 다시 세상 것을 취하며 악을 행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합니다. 또한 죄악을 버리지 못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을 떠날 때 그냥 떠날 수 없으니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며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악으로 인하여 주를 부인하고 교회를 비방하며 진리를 부인하는 자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였음에도 자기 악으로 주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주하고 주의 종을 비방한다면 어찌 용서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여 은 30에 팔아넘김으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 영원한 저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12 제자 중 하나로 택함받았으니 복받은 기회가 되었지만 자기 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였으니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예수님같이 선만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신 분과 왜 실족하여 넘어져야 됩니까? 그런데 자기 악으로 인해 예수님은 진리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권능만 행하셨는데도 실족하여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이 있으면, 내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교회를 떠났다고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욕하지 않고 단지 자기가 변화되지 못하는 악으로 인해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았으나 핍박에 못 이겨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보았지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여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난 영혼이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사함받도록 계속하여 기도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장님께서는 98, 99년도에 떠난 영혼들이라도 우리 교족에서 지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들 떠났으니까 하고 지우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항상 두고 기도하고 주의종님들은 그들 신방하고 일꾼들 그들 관리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해야 한다 했지 이제는 떠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되니까 안 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들을 항상 어디로 이사 갔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일꾼들이 항상 그렇게 잘 해주셔야죠. 전화를 통화하고 처음에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기도가 있을 때 언제든 그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고 마음이 공고해질 때가 있고 깨우쳐질 때가 있기를 기도로 쌓아가시다가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또 연락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해서 찾아오시고 자 이렇게 하기를 당회장님은 부탁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재단 떠났으니까 당신은 사망에 이르는 죄야 정죄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재단을 떠난 이유도 각기 또 다른 마음들도 있고 하니 여러분들이 판단 정죄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으면 위하여 기도하시고 받았던 은혜 잊지 않고 떠올리기를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을 믿음 그래도 지키다가 신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랑의 간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 그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바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잘 알고 그만큼 체험과 은혜도 받았으면서도 말씀을 위배하고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렇게 죄를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거를 고의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알아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을 고의적으로 짐짓이라 말합니다. 왜 예수가 구세주인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고 주님을 믿으면 죄짓지 않아야 함도 알며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에서 죄짓지 말라고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무시하며 짐짓 죄를 지어가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요. 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까? 죄의 주관자는 원수마귀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지어 원수마귀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과 반대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가는 자는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현저한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저 거짓말하고 아직 미움을 버리지 못해서 싫은 사람이 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현저한 육체의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이나 불의한 일을 한 번 행했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고 회개의 영이 오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요 악임을 잘 알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심을 알면서도 중한 죄를 거듭거듭 짓고 있는 것,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때는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결단하고 중보기도도 받으며 용서도 받았으면서도 또 큰 죄악 가운데 거하지요. 자,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그냥 아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깨우쳤고 은혜도 받고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건 형제한 육체의 일이야.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회개의 영이 오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고, 그러니 계속 죄악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신뢰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어떤 행함에 대해 거짓말을 예를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제가 거짓말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어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2번, 3번 반복해요. 그리고 또 4번째 와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믿어주세요. 그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종업원이 카운터에서 돈을 훔쳐가요. 요즘엔 카드로 많이 결제하지만 예전에는 현금 많았죠. 보니까 돈이 좀 비어요, 자꾸. 근데 종업원이 이거 가져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훔쳐가냐고. 당신 내보내겠다고.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시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 제가 원래 성실했잖아요. 그거 보시고, 지금까지 잘했던 거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기회 주세요. 해서 용서해 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누가 바로 또 돈 훔칩니까? 좀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돈 훔쳐요. 자, 2번째 발각됐어요. 그런데 또 싹싹 빌어요. 회개한다고 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더 전에보다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써요. 그러면 선한 주인이라면 그래도 용서해 주려고 해요. 자, 3번째 기회 줬습니다. 그런데 또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짧지 않죠. 또 시간이 흘렀죠. 또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 용서, 네 번째 돼서 또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요, 사실 그때 주인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한꺼번에 이 사람의 용서했던 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중한 죄를 지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통해 자복하고, 또 중한 죄 지으면 돈도 많이 들어요. 또 회계 예물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 또 화목해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했습니다. 용서 받았어요. 또 당의자님도 그렇게 단에서 말씀하시고 중복기도 받고, 그래서 평안해졌어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변화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요. 천국 소망 넘쳐요. 그러니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가요. 근데 평안하게 이제 반년 지나고 1년 지나요. 그러니 또 세상이 내게 들어와서 또 육체를 범해요. 그러고서는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한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실까요? 은혜를 이제 회개형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형을 주시고 안 주신다는 게 이런 말,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거짓말쟁이니? 아버지가 용서 안 해주시니까 너무해요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너무하는데 사람 편에서 너무한 거예요. 지금 가게 주인과 종업원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싹싹 빌고 4번, 5번 했는데도 그래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손해를 끼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용서받고 또 회개한다고 그러고 또 반복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회개형이 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다가 결국 명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수의 피를 업신여긴 자니 다시 속죄의 제사가 있을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심판과 소멸시키는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의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 회방은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고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에서 회방이라는 뜻을 보면 남을 헐뜯어 비방함, 남의 일을 방해함이라 설명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말로 이단이라 판단 정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성령 회방의 죄에 해당합니다. 본교회도 개척하여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빠르게 부응하자 많은 시기 질투를 받으며 누명과 공격을 받았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교회를 축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 회방의 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 거역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거역이란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름이라고 나옵니다.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성령의 역사로 믿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종이나 교회를 궁지로 몰아넣는 일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모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하거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성령의 역사라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라고 거짓 증거하거나 참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은 쉽게 말하면 성령 명예훼손죄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24절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비방합니다.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독한 것이며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모독하며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성령을 회방, 거역,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많은 양떼를 갈무리하는 목자요 유명한 부흥 강사라도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단이라고 하며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잠시 쓰임받다가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할 악을 바란 것이니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그럼 가르치는 자이고 진리를 잘 안다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이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할례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품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초신자를 지나 또 열심히 마음을 할례하고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니까 주의 종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멈춰버리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할례할 때 성령의 주관을 받는데, 자, 내 마음의 할례를 멈춥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합니다. 내 편리를 구합니다. 악을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점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이제까지 변화된 거 다시 도루묵인 거예요. 다시 그냥 예전처럼 세상 사람처럼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더욱 일꾼들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은 선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단의 역사를 받아 악을 바라고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짓는 것도 봅니다. 자신은 진리로 분별하고 가르친다 하나 이미 사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지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는 더 교만하여지며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게 붙들려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여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십자가의 도와 영생의 진리를 안다면 결코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를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가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초신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신앙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진리도 잘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도 잘 모르는 성도가 소문만 듣고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였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권능의 소식을 전할 때 세상 사람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다 속임수이다 말하였다고 그 한 번의 말로 성령 회방하였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나 불신자라도 소문만 듣고 속임수다 짜고 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후에 그들도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깨우친 후 회개하면 깨끗이 사함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주의 종이나 장로요, 사명자요, 직분자로서 성령을 회방하는 말을 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일을 하고 나아가 마귀의 역사를 한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계신 성령이 마비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상태이지요.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때에는 사랑과 평화만 있으니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으며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의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이 없다고 하셨으니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며 엄중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찔림이 되고 두려움으로 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지쳐버려서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계속 두렵고 괴로움만 더합니다. 그러니 이거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나는 이제 구원 못 받구나.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자.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매어 달리고 매어 달리고 매어 달리시고 이제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 가시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힘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할 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왜요? 많은 교계,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씀들도 깊이 있게 몰라요. 그러니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 교계와 세계 선교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복음과 권능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있는 곳곳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그러나 꼭 명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놀라운 권능을 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다 하여서 신앙생활 하였음에도 또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은혜를 또한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겠으니 혹여라도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런 말씀들이 온전히 무장되어 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계와 세계 선교를 위해 간구하는 능력 있는 사랑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